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혼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나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숫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혼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통독 본문인 잠언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에 속한 본문으로 전체 잠언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서문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훈계와 여인으로 표현되는 지혜의 2가지 호소가 들어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9장의 본문은 그 구조가 조금 특이한 본문인데 6장의 앞부분에는 보증과 게으름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일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 9장에는 지혜 있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6장의 앞부분과 9장 사이 6장의 뒷부분에서 아버지의 9번째 훈계가 나오며 7장에서는 아버지의 10번째 훈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여인으로 표현된 지혜의 2번째 호소가 등장하죠. 오늘 통독 본문은 마치 껍질에 쌓여있는 과일처럼 앞, 뒤로 경고와 이야기가 나오며 그 안에 아버지의 훈계와 지혜의 호소라는 이 서문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오늘 내용의 앞과 뒤를 싸고 있는 내용은 앞의 부분인 6장의 앞부분은 경고의 내용으로 3가지를 경고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증을 서는 일에 조심하라 라는 경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는 파멸을 당하지 않도록 개미의 본보기를 따르라 라는 경고가 나오죠. 세 번째는 불화, 다시 말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뒷부분인 9장을 살펴보면 9장은 지혜 있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초대는 이 두 여인의 존재가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상반되는 것처럼 아주 상반된 초대를 하죠. 지혜 있는 여인은 생명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수를 누리는 생명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죽음으로 초대합니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스올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9장의 내용은 잠언의 서원, 그 서원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나머지 잠언을 시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올 수많은 잠언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꼭 얻어야 하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지혜 있는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를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통독 본문의 핵심 내용인 6장 뒷부분에서 7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뒷부분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두 가지 훈계입니다. 9번째 훈계와 10번째 훈계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훈계의 내용은 그 핵심 내용이 동일합니다. 바로 음행에 대한 내용이죠. 9번째 훈계의 내용은 음행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0번째 훈계의 내용은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9번째 훈계를 살펴보면 음행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불을 품에 품는 것이고 숯불을 발에 밟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불을 품에 품으면 그 사람의 온몸이 화상을 입는 것이 당연하고 숯불을 발에 밟게 되면 그 발에 화상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음행을 행하면 반드시 불보듯 뻔한 멸망의 결과가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음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멸망이라면 사람들이 당연히 음행이라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데 왜 그 길을 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10번째 훈계에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음행에서 벌어지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불보듯 뻔한 멸망의 길이지만 그 길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유혹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7장을 살펴보면 한 미련한 청년이 말로 유혹하는 음녀에게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음녀는 이 미련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의 서원을 갚았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종교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너를 찾으러 왔다 라는 말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을 통해서 도덕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집을 떠났고 남편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고 도덕적인 안정감을 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이 모든 말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을 하는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음녀를 따라가는 청년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라고 말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유혹에 이끌려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행의 결과와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혜의 두 번째 호소를 살펴보면 8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금보다 정금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에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모든 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설명서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거나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용해야 그 기계나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나 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때로는 그 기계나 장비를 망가뜨리게 되죠. 지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통독 본문은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와 훈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지혜로의 초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잠언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매우 실제적인 경고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경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경고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고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음 두 번째 경고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각각의 경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경고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인데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증은 어떤 사람의 빚이나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로 보증을 부탁하는 일은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신용이 없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렇기에 그 신용을 빌려주는 행위가 바로 보증이 되죠. 그리고 그 일은 단지 말 한마디, 내가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로 이루어지죠. 실제로 오늘날에는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마 말로, 구두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증을 선다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과 5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잠잘 시간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변상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자신이 쉬고 싶은 것, 그거 다 포기하고, 모두 다 포기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보증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증을 섰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져야 하는 책임, 그 책임이 너무나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보증을 설 때는 말 한마디 쉬운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 결과까지 생각하고 해야 한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개미에 대한 비유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르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따뜻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 겨울을 보냅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여름 내내 열심히 노래만 부르며 놀다가 추운 겨울이 찾아오자 그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하는 모습, 바로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마치 강도가 들이닥쳐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 군사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11절, 방금 말씀드린 11절과 10절과의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11절은 매우 과격하게 마치 태풍이 들이닥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10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살랑살랑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많이도 아니라 5분만 더 자는 것, 많이도 아니라 10분만 더 쉬는 것, 아주 조금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의 분량, 5분, 10분, 아주 조금이라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게으름이라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라는 이 본문은 단지 한 번 행했던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살아오는 가운데 게으름을 길러내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게으름이 삶이 되어버린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습관과 성품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직장에 가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불성실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빈궁과 곰핍이 그 인생을 강도같이, 군사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툼에 대한 경고입니다. 14절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2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 해서 나오죠.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 다시 말해 정직한 말이 아니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죠. 아전인수격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과 짜고 어떤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짓으로, 발로, 어떤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런 속이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의 핵심 무엇일까요? 이런 행동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보다는 나를 우선시해서 생각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다툼이라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재앙과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지혜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세상에는 다툼이 아닌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경고를 주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이것들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며 이 하루의 삶이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